오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온전한 의지하지 못했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움으로 주님의 뜻에 순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온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120명 문도가 모였던 그 다락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있었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오며 주님의 온전하시고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충만하여 주를 위해서만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감림 주일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성령을 이끄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뒤돌아보건대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았으며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소욕을 구하며 살아왔던 지난 삶을 이 시간 주님께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입술을 벌어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용서와 확신으로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부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베드레 동산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안식을 얻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면 감당할 엄두도 못 내고 오히려 포기하려는 유혹이 생길 때가 있지만 나의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는 말씀과
이를 실제로 체험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위로와 안식이 되며 간증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셨고 평안을 이루게 하셨으며 결국에는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축복인 것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비옵기는 이러한 믿음을 기초하여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베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옵소서. 뜻과 힘을 다해 모두의 의견을 모을 수 있게 하시고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사하며 경청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이 모든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만드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사랑의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교회학교를 세우시고 자금이 혼란스러운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사들을 많이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사명감과 열정으로 가득한 유능한 교육자들을 보내주신 것 또한 아이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베들교회는 기존의 아기학교와 유치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안정적이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수년 전에 시작한 영어 예배부가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이름없이 그림자처럼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끊임없는 열정을 주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들이 앞장서고 교사와 아이들이 전도를 위해 선의 경쟁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전도하기를 힘쓰고 친구 초청 잔치와 전도대회를 열어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교사 기도회와 교사 대학에 열심히 참석하여 영성을 가다듬으며 수련회와 성령 퀴즈 대회 등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등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수고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새로 시작한 영아부와 토요학교 그리고 기독 학부모 교실 등에 필요한 지도자와 일꾼들을 준비해 주시고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로이 개강하는 기독 학부모 교실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학부모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믿으며 그 가치가 매우 높게 기대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신실하신 주님께서 목표로 주신 30명 정원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의 종을 통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시대로서 구분을 합니다. 그 처음이 구약 시대로서 성부의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 구약이 끝난 시기로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이 시기를 성자의 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성령의 시대 또는 교회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날을 영어로는 The Day of Pentecost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또는 펜테코스테라는 이와 같은 말 우리는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펜테코스테라는 이 말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저 5와 10이라고 하는 라틴 단어 펜테와 코스트, 이것이 합쳐진 50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일 뿐입니다. 펜테코스트, 바로 이 50일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 본래 유대인들의 그 해방일이 되어지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려던 바로 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6월절 그 다음 날인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바로 이 날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서 우리는 오히려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시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대신하여서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실 그때에 약속하신 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두 함께 모여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다음에 열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부활주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이 날에 갑자기 핵폭발하듯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결과로 인하여서 그때까지 너무나도 소극적이던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격동시켜 주셨고, 동시에 벌벌 떨고 두려워 떨고만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과 또한 강한 이와 같은 용기를 모두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껏 잠잠하였던 그들의 모든 일을 활짝활짝 열리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웅크리고 앉았던 이 다락방에서 여기서 뛰쳐나와서 그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회가 이 세상에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이 기독교회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는 다릅니다. 그들 종교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진, 다시 말해서 어떤 위인의 그 모든 사상이라든지 그 교훈에 의해서 생겨진 이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로지 신비로우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여서 이 기독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이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기독교의 모든 이 히스토리, 이 역사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참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해주시는 말씀처럼 이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이 교회,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서로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결단코 없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가장 잘못 강조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어느 한쪽 면만을 생각하여서 종합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오순절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오로지 그저기 나타났던 외부적인 현상이 불꽃과 또는 방언만을 보고는 성령을 어떤 마술과 같은 유기적인 현상으로 보는 이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 이 교회를 떠나서요, 어떤 산속이나 기도원이나 또는 수도원 같은 데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으로만 선전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보는 바대로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역사이고,
이 교회는 오로지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만 이룩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그 성령의 감화로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바로 신앙 고백체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그가 개혁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요, 그가 개혁을 하면서 싸운 대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그저 로마 구교, 이 캐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로 개혁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모든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 때에 루터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구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루터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활발히 하고 있던, 막 잘못 일어나고 있던 모든 잘못된 이와 같은 모습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던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에 비텐베르그 그 성당 문에다가 세웠던 95개조 신앙 고백문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적수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적수들인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 잘못된 이 두 적수들과 늘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성주의였고요,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신비주의였습니다.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스콜라주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와 우리 인간의 이성, 이것을 혼돈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고 생각하여서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한 우리 인간의 새로운 공로를 세워나왔던 이 모든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인데요, 여러분, 이 신비주의하고 신비, 이것을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바로 믿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인지 부활과 구원, 이 모든 것들은 다 신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소위 애나베프티스트라고 불려지는 이 제세례파 사람들로 대표되는 것인데요, 바로 자기가 했던 모든 신비한 체험과 이 경험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관적인 이와 같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 또한요,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강조하는 이성주의와 마찬가지로서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 경험했던 이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두 가지 인본주의로부터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전히 이 두 가지 인본주의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주위에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현대주의 또는 과학 만능주의 사상이 우리 신앙을 위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요, 성령 운동, 이것을 가장하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이 신비주의가 교회를 또한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였을 때 계시보다도 이성을 늘 앞세우게 됩니다. 신앙보다도 기시계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서운 자유주의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주의,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계시화하고요, 자기가 한 이 신비 체험을 절대화하는 이와 같은 신비주의란 이름의 또 다른 인본주의,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개혁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경험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늘 교회 출근해서 목사실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아침에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는요, 한 30분 동안이나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야단스럽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께 말하더라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아무개 목사를 찾아가서 50만 원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너에게 꼭 줄 것이다. 이와 같은 계시를 받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야단났죠. 안 주면 하나님의 계시를 이 목사가 순종 안 한다고 다 그쳐고 막 달들 판입니다. 이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 좀 앉아 기다리십시오. 아무개 올 때는 50만을 주라고 하는 그 계시가 제게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올 테죠. 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때까지 거기 앉아서 좀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낭패한 기색을 떼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조용히 나가버리더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 경우의 예입니다마는 바로 주관적인 신비주의가 보여주는 위험성,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자기가 꾼 이 꿈을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자기가 경험한 이 조그만 체험, 이것을 진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바로 자기 도취 신앙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이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요, 바로 역사적인 사건과 신앙 사건, 이 둘을 하나로 연합해 주시는 이와 같은 역사라고 표현해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모두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6월절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일어난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 사건 이 자체로서 봤을 때는 그저 하나의 사실, 팩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이 사건이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힘이 되어지고 확신과 능력이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것은 하나의 팩트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의 참 진리가 되어지는 신앙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역사적으로는 부활절 이 아침에 이루어진 그 같은 팩트이지만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신앙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에 의하였습니다. 이같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신앙 사건으로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그분과 악수까지 하였다고 해도요, 아직도 그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믿으며 내 마음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 이 생명이 연합되어지는 이와 같은 신비한 고백이 바로 이 감격과 이 깨달음과 이 감독이 있을 때에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참으로 내가 알고요, 부활한 이 사건 다 안다고 하지만은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하여서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비슷한 동일한 표현의 말씀을 또 하나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지키라가 아닙니다. 지키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되라와 되리라,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은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억지로 또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또한 내가 하고자 또는 되고자 해서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하여서 바로 그 역사심에 의하여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서 자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요 끊어버리고 버리고 받고 행하고 이기고 이와 같은 의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 때문에 이 성령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과 현상으로 이해하는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때 바람 소리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대고 입으로 씩 하면서 바람 소리 내려왔던 사람도 있고요, 또는 손으로 남의 머리를 때려놓고 흔들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손으로 던져주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오라 오라 하면서 밤새 고함고함 진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마술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이와 같은 유기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의미에서 성령은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을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성도들 중에 임재해 계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이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언제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시간 관계로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면 성령의 역사심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 어떠한 역사인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는 바대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경건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에 다 경건하여졌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43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받음의 표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이 말, 이것은 무서워한다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 바로 경외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저 방종이나 난동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모두가 경건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있다는 이 같은 의식,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가지는 이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가지는 바로 엄숙한 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건한 마음이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의 온 생활 전체에서 바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여러분의 모습들 참으로 깨끗하고 고귀하고 참되고 참으로 진실된 이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 이대로 예배당 밖에 나가서서 연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실 때나 직장에 계실 때나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서 매일같이 그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되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 나는 하나님의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어느 때에서나 다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앞에 있다는 이 의식 속에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성령에 이끌리게 됨으로써 이제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세계가 다 어느 곳이나 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거기 보면은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달아났었을 때 이제는 내 주인은 아무도 없구나, 이 광야 여기 아무도 없는 벌판에 나 혼자 팽개져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떠했습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깨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느 곳에든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요,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신앙의 생활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근데 이 방언의 역사가요, 오늘날 소위 성령 받았다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증거로서 내세우는 이 신비주의자들이, 그들이 내세우는 이 방언과는 거리가 엄청나게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대로 본다면요, 모름지기 베드로 그때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당시 모든 유대 사람이 쓰고 있던 아람 말로서 설교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언어를 쓰는 각종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그 한 입을 통하여서 말해주는 아람 말인 이 성경,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모국어로서 다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어떤 분의 특수한 재주도 능력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간의 언어의 장벽, 이것을 뛰어넘어서 소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의 막힌 모든 대화의 관계, 언어의 장벽을 다 허물어 열어주셨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 동시에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소리를 내었고요, 어떤 방언을 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요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 한 말을 통하여서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닌, 그들이 아무리 방언으로 신나게 떠들었다 해도요,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린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방언을 하든지 희한한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이제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런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것과 다툼과 반목과 질시와 자기 고집, 이와 같은 언어의 모든 행위들이 다 변화해져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말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어떤 방언이나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저 꽹가지 소리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령의 역사, 이것은 공동체의 의식을 갖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 모이기에 힘쓰고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찬 예식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이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모이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겨우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 이것 외에 오후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심야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 같은 때 여러분 얼마만큼 모이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내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사로잡던 이기적인 모든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 제거가 되어지고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의식으로서 의식 구조들이 이들이 다 달라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 여기서부터요 우리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의식으로 이 모두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제까지 나만을 생각하는 것 같은 마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형제에게로 향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장한 무엇인지 경청하게 되어지고요,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보게 되어지고 이웃에게 내가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소유 함께 나눈 데까지 이르렀음을 성경은 말해 주십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나누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나눔, 이것을 함께하는 한 그리스도인 몸인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는 합리주의 또는 내 철학, 내 규례, 내 고집, 이런 것들 나 스스로 가지고는 이길 수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모든 것 다 타파해 버리실 때에 비로소 자기의 재물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들이 없었더라 하시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바로 이 같은 공동체 의식, 이 귀중한 은혜의 윤리,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들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 말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전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이것은 자동적으로요 또는 기계적으로 또는 마술적으로 무엇을 알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기억나게 하여서요 우리 생활 속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배우셨고요. 그래서 그 지혜가 점쳐 자랐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아니하고 그렇다는 한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책 보면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것도 들고 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성경을 비치하고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앞에다가 스크린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 나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나의 자신이 헌신될 수 있습니까? 내 편리만 따질 것입니까? 언제나 예수님도 배우셨고 그 신앙이 자라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은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마술적이나 추술적인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역사도 아닙니다. 어떤 마술사가 사람을 세워놓고 그냥 기합을 넣었을 때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가기도 들어오기도 하는 이와 같은 얘기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주술적으로 역사에서요, 그 사람이 몽롱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고 이순도 하게 되어지고 이것들은 환상,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역사, 이 성령의 중재의 역사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평소에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여러분이 부딪히기 시작할 때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읽었던 성경 모든 말씀들, 예배를 통해서 들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그때 그 순간에 기억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사면초가 정말 포로가 된 이 상황 속에 내가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 무한히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때였지만은 그 누구도 형용할 수 없는 그 같은 큰 기쁨, 이와 같은 희열 오히려 맛보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성령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입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바로 죄와 교만과 그리고 세상의 얽매여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절망의 노예가 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요, 나에게 같은 성령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력을 얻게 됩니다. 용기와 지혜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확정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원수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언행부터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이 말씀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는 스데반 그 모습 것처럼 이와 같은 천사의 얼굴로 우리를 하여금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나의 주님이여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바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게 성령의 이 역사하심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위탁하십시오.
그래서 그 역사심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생활은 이 크신 은혜 더욱더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여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역사심에 겸손히 그리고 더욱더 충성스럽게 순응하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미워하던 자를 이제는 사랑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며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더욱더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홀로 이 땅에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성령으로서 우리 모든 시간 어느 곳에든지 우리 속에 함께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날 우리 속에 더욱더 충만의 역사가 임함을 믿고 또한 고대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나 자신을 순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여기에 나의 진심과 나의 모든 생각이 담기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는 생각 앞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의 제단으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소원의 제단을 쌓아 그 응답의 역사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는 충만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목적들을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주님께 구별하여서 목적 헌금을 주님께 또한 드리는 모든 정성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주님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우리 성도의 축복과 인사를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또 우리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로 등록하시게 되는 믿음의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 소명섭 선생님 바나바 모든 과정을 최근에 수료하셨는데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미경 자매님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예,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원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른 분도 우리 청기 옆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방에서를 꼭 만나고 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어제는 우리 전정주 권사님 우리 귀한 따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많은 분이 축복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고 합니다. 오늘 중심 우리 애찬 시간에 감사하는 뜻으로서 중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모두 애찬을 통해서 기쁨과 사랑을 돈독히 나누는 오늘 애찬 시간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게 되는 것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 보시고 여기에 전부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특별히 강조드리는 사실이 있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기도 학부모 교실 이것을 개강하는 예배로 준비하셔서 우리 장신대 계시는 우리 기독교 교육 전문가신 박상진 교수님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오늘 오후에 특강으로 해주시게 됩니다.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기도 학부모 교실 그래서 전반기 우리가 4차례 모이는 4번 하반기에 4번으로 우리 계획을 했는데 여기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또 여기 강사분들과 의논을 하여서 우리 2학기 때 8차례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실제적인 공부는 가을 학기에 8차례 주일 오후 시간에 한 번씩
우리가 8주만 연속으로 모이게 되지만 기도 학부모 교실 모두 수료하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기대 수치에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 등록하려는 분이 많았을 줄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서 특강도 들으시고 가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 학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우리 어린이 영어 예배부에서 우리 원어민들, 우리 미국 사람, 카나다 사람들 하는 분들 초청해서 특별히 우리 바이블 트래블 그렇게 해서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영어로 쓰면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지식과 또 나눔을 나누는 특별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등록을 하셔야만 됩니다. 인원이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문화학교가 벌써 여러 차례에 계속되고 있었는데 여름 학기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새롭게 준비되어서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리미리 다 등록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마련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외부 사람들만 차 있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귀한 혜택을 전부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유의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름에 우리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팀 2차가 가게 되어집니다. 인류에서 선교 스쿨이 또한 준비가 개강이 될 것입니다. 잘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좀 강조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차량 관리부에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입구에서부터 항정직 직분자들 또 될 수 있으면 재직 여러분 모두의 차량들을 우리 흑석 초등학교로 주차하도록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이후에 차가 잔뜩 서 있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는 기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이 여기 가득일 때 하중을 인해서 건물의 안전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진단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의 집,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계속 유지하며 예배드려야 할 이곳인데 여기에 이상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에 기둥이 없는 통로 부분에 우리가 이중 주차를 전부 다 해버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가운데 통로에 여러분 한 대도 주차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쪽으로 기둥으로 붙여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시고 가운데는 주차하지 않도록 꼭 협력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닌데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집인데 우리가 아름답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항정직 직분자들 이번에 임직하신 모든 분들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아예 처음부터 흑석 초등학교로 가서 성도 여러분 모두들도 거기 하시고 처음 방문하시는 분에서 이쪽으로 하면 교회 안에 앞에까지 한 65대가 이중 주차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안에 차를 유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까지 모든 통로까지 다 해서 무려 한 100대 정도가 이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지역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 공간으로 그려진 이 외에 이중 주차나 가운데 특별히 이 통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중에 있어서는 이쪽 통로의 이쪽까지도 될 수 있는 대로 주차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이쪽 벽으로 그렇게 주차하는 대로 꼭 협력해서 이 건물이 참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보존되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변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에 계셔서 인도하시며 복주시며 역사해 주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소욕대로 모든 것을 위탁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불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